역대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렘mit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길갈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과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길고 긴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 끝이 납니다. 역대상이 참 어려운 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이 족보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그 족보 이야기 속에도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 누가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참
기특하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지금의 뭐 이렇게 대도시 서울 같은 휘황찬란한 그런 아주 발전된 현대화된 문명화된 그런 대도시라면 예루살렘은 황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고향인데 그래도 고향이랍시고 돌아온 겁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이제 피지배국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았지만 그래도 우린 돌아가자 하고 세 차례에 거쳐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죠.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다. 어떤 경제나 또 국방이나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은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대로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살았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에 모든 지파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라가 나누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은 마치 여러 가지 쇠붙이들을 용광로 안에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70년의 세월이 하나의 용광로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같이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되었던 나라가 통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 때문에. 자, 먼저 1절부터 9절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와 거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드님 사람들이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무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결코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돌아온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느드님 사람들, 이 느드님 사람들은 주어진 자들 그런 표현이죠.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곰팡이 난 떡과 다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입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고, 우리 이 동네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가 벼랑간 평화 조약을 맺는 바람에 며칠 만에 그들을 만났을 때에 죽이지를 못하죠. 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속아서 맺은 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이제부터는 와서 성전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전에 물 깃고 허드렛 일하고 뭐 청소하고 나무 패고 뭐 그런
어떤 레위인들의 종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바벨론이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 살 수도 있는데 레위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붙어 살다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대단히 또 축복받을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자유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러고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돌아올 때 느드님 사람들도 같이 돌아왔다는 거 대단히 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여러 지파들이 다 이제 같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이 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그런 지파들이죠. 그들도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한 자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 뒤의 이야기는 이제 3절 이하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그 가운데는 레위인, 제사장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들이 먼저 돌아왔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 우대 실로 사람 중에서 아사야와 또 아들들 세라의 자손 중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 또 베냐민 자손 중 또 살루 또 8절에 이브느야 엘라 무술람과 그 형제들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선두 그룹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예배 회복,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게 먼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선두 그룹이었다는 거죠.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 아다야, 또 레위 사람 중에서 스마야, 박박갈, 박씨도 있어요. 박박갈, 헤레스, 갈랄, 뭐 마따냐, 오바다 등등.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회막의 문지기들, 문지기. 우리 문지기 그러면 대단히 천한 일, 천한 직업, 뭐 요즘으로 치자 뭐 경비 아저씨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 성전의 문지기 하찮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 형제들 또 그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그들의 조상들도 문지기였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성전의 문지기 역할 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동서남북 문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또 뭐 문들이 있었겠죠. 그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고라자손의 시 이런 표현이 84편은 고라자손의 시 나오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고라자손도 이 문지기에 속했어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한테 대항했다가 땅에 갈라져서 모조리 몰살한 그런 아주 그 나쁜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은 비록 범죄해서 죽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 그 문지기였던 죽어 마땅한 가문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부잣집에 사는 것보다 대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비록 천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고라자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문지기들의 역할이 뭐냐면 24시간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악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또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실수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성전에 드나들지는 않는지, 성전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막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밤낮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또 유지하고 하는 그 대단히 천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문지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우상은 결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성전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방마다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상 창고가 되고 문지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바람에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 문지기가 하찮아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는 각자의 성전에 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통제하는 우리 자신 성전의 문지기죠. 내가 성전이면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들어와야지 욕심과 죄악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이 성전의 문지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스가랴도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이 선지자 스가랴 아닙니다. 스가랴도 회막의 문지기가 되었다. 다윗과 사무엘이 이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렇고 문지기가 사방에 있고 이래마다 형제들이 와서 함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은 레위 사람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와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의 아들 중 향기름을 만드는 자도 있었고 마띠대하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진설병 떡을 맡은 자들도 있었다. 저는 여기 요 마띠대 전병 굽는 일을 맡은 사람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굽다 보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워 먹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전병 굽는 거. 예, 이게 참 그 일이 제일 따뜻한 불 앞에서 이렇게 전병 굽는 일 제일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 찬송하는 자도 있었다.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을 했다. 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자기 그 골방에서 자기 일에 전념했다. 이 전념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골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냥 악보 보고 되는 대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찬송하는 일만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 일에 골몰을 했겠습니까? 허투루 감당하진 않았어요.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도 사울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8장의 사울의 족보는 가장 위에 있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면은 이 9장의 사울 족보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 거주한 여이엘에 대해서 나오고 그 조상들 중에 그리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하면서 사울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들이 빛을 발하고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자자손손 그 조상까지 욕을 먹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욕을 잡수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성전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그 자손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특별히 제사장이 앞장서고 레위인들이 도와서 성전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들이 먼저 소개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왔느냐,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9장 전체 말씀은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는 것처럼 나무 패고 물 깃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문지기의 역할도 있고 찬송하는 역할도 있고 전병도 굽고 떡도 만들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앉아서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실 때는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 사람은 청소를 하고 이 사람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단순히 목사가 예배를 주도하고 회중들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각자의 어떤 배역이 있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다시금 문지기 역할을 맡았다는 데 대단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징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가, 몰락한 사울 왕가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몰락한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족보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